오늘 말씀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4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우러온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요. 제가 나름대로 좀 쉽게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습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그랬던가요?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게 함이니라. 한국말이 참 힘드네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것은 뭐 알다시피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율법 가지고는 이게 온전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뭘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뭘 더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사람이다. 이 온전한 사람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으려면, 죄 없는 사람처럼 여기려면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데, 이 율법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잖아요.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더 진짜 율법을 줬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성을 보고 조금만 잡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의 죄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킬 만한 분이 거의 없죠. 숨어서 혼자 산속에서 살기 전에는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내 생각에는 0.0001%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은혜는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게 100%가 되려면 99.999 이런 퍼센트를 이쪽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 성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 했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다음에 뭐예요? 뭐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내가 믿어야 되거든요. 그 은혜만 지금 음식이 여기 있는데 음식을 내가 먹어야지만 되잖아요.
그래야 내 것이 되잖아요.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내 것이 되고 이것은 무료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그래요. 로마서 3장 24절에도 똑같은 말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로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왜 줬어요? 그러면 이 율법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 됐어요? 네.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보세요. 은혜라는 뜻이 뭔지를 좀 우리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은혜라는 뜻. 은혜라는 이 뜻은요. 은혜는 원어로 카리스라 그래요. 카리스. 헬라말로 카리스라 그래요.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grace라 그래요. grace. 이걸 은혜라 그러거든요. 또 사전을 들여다보면은 이 은혜를 이 grace라는 걸 백과사전을 들여다보거나 사전을 들여다보면 뭐라 쓰냐면 free gift라고 썼어요. 이게 다 은혜라는 소리예요. free gift라는 말은 뭐예요? 무료 선물이다 이런 말이죠. 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럴 때 성서에는 두 가지 표현을 해요. 첫째 뭐냐면 가톨릭에서는 은혜란 말보다 은총이란 말 쓰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은총이란 말. 이래도 은총을 베푸셨다. 그래도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오질 않거든요. 근데 어떤 성서에 보면요. 이 은혜를 뭐냐면 영어로 이렇게 했어요. favor로 그랬어요. 이 favor가 한국말로 뭘까요? 바울도 그러고 다윗도 그랬어. God gave me your favor 그랬어. 안 그러면 I am in his favor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favor 안에 있다. 그럼 favor가 한국말로 그러면 뭘까요? 특혜요. 맞아요. 여기 요새 쓰는 말이네. 요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예. 요거 우리 은혜 받았다면 뭐 받고 기분 좀 좋아서 오늘 은혜 받고 간다 이거 잊어버리세요 그런 말요. 그건 실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한국말이 좀 잘못됐어요. 예. 내가 하나님의 뭘 받았다고요?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근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특권을 특혜를 딱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요 좀 더 특별한 특권을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한 은혜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은혜를 전혀 안 줘요. 그러면 그러는 게 이 세상에 영어로 말하면 It's not fair. 하나님이 그럼 이거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덤벼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격차를 두십니까?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러는 게 야 바울아 나는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토기장이다. 니네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흙이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드는데 왜 말이 많으냐? 그랬다고요. 요거 잊지 마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선 우리 피조물들이 여기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주권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는
은혜를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데 인간에게만 아니 만물에다가 은혜를 베풀으세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특혜를 베푸시는데 은혜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은혜. 첫째 은혜가요.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이제 신학적으로 해요. 영어로는 general grace 그래요. 일반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은혜는 뭐냐면 햇빛, 그 다음에 물, 공기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은혜들이에요. 이 은혜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비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들에게도 비치시고 그렇죠? 착한 사람에게도 비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고 또 만물에게 다 줘요. 나무에게도 주고 강아지에게도 주고 원숭이, 호랑이, 제비, 개미 다 누구에게나 다 비춰요. 이것을요. 이걸 무슨 은혜라고 그랬어요? 일반 은혜. 근데요, 이 일반 은혜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거기에 보면 또 좀 우리 인간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공평치 않다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요, 이 선진국에 가면요, 공기도 다 줘요. 후진국에도 공기를 주는데 후진국은 요새 가면요, 큰 도시마다 보면 공기가 오염이 돼 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물도 오염이 돼 있고요. 물이 없는 나라도 엄청나게 많아요. 물이 없었어요. 꾸정물 먹는 사람들. 전 세계의 약 한 3분의 1 정도가 그래요. 이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요. 어떤 때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카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이런 데 가면은 물도 깨끗하고 공기도 깨끗하고 이 햇볕도 오전 치매 안 받고 다 깨끗한데 가난한 나라에 가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나 이렇게 보면서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것들에도 좀 잘 주시면 좋은데 실은 이런 것도 더 안 되게 돼 있어요. 물 부족, 공기 오염, 자연 환경이 다 파괴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런 나라들을 보면요, 기후를 봐도요, 아주 춥거나, 아주, 1년이면 한 6, 7개월을 춥거나, 안 그러면 또 무지무지하게 덥거나 그래요. 그건 모기들 많고요, 벌레도 그냥 왕벌레들, 뭐 엄청난, 우리가 상상 못하는 벌레들이 많아서 우리를 괴롭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난한 데다가 그냥, 거기다 또 이런 어려움들을 주는, 일반적으로 지금 가난한 나라들이 다 그렇거든. 우리가 좀 선교 나가는 나라들이요. 이런 보면서 하나님이 페어하지 않으시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페어하죠. 이게 하나님이, 페어가 한국말로 뭐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다라는 이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결론이 하나 딱 나와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서 극소수에게 하나님이 특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특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평범한 특혜, 전혀 특혜를 못 받는 그룹들이 또 이쪽이 더 많아요. 제일 많아요. 이 하나님의 지금 일반 은혜 속에서도요, 이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일반 은혜 속에서. 그런데요, 이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달과, 햇볕과 물과 또 뭐라고 그랬어요? 공기니. 이런 누구에게나 다 주는 은혜가 있잖아요. 이걸 일반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특별 은혜요. Special Grace라고 그래요. 이 특별 은혜가 뭐냐면요, 요게 아까 말하는 예수님의 은혜예요. 아까 우리 도표에서 율법 더하기 뭐였어요? 예수님의 은혜죠?
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특별 은혜는 복음 또는 예수님 또는 구원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 시민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요걸 특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되는 은혜예요. 그렇죠? 예. 요 은혜인데요. 요 은혜도 이렇게 보면요. 크리스천 안에서도요. 보면은 이게 구별이 또 돼 있어요. 일반 은혜가 구별돼 있듯이. 왜냐하면 천국은 계급사회거든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아예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놓고요. 그 안에도 계급화를 시켜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최고 지도자급의 계급화된 그러한 그 계급이 이미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에 사는 이 삶 속에서 그 눈을,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저분은 천국에서 꽤 높겠구나. 저분은 평범하겠구나. 저분은 그렇지 않게, 이게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그걸 볼 줄 알게끔 가르쳐요? 그게 성서를 보면은 성서에서 그것이 다 이렇게 조명되어 있어요. 그거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늘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반 그 천국 시민의 숫자가 많겠어요? 특수 계급이 많겠어요? 네? 일반 사람이 많잖아요. 그 계급 사회는요. 그렇죠? 시민이 더 많잖아요. 똑같죠. 일반 시민들을 성서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꽤 많아요. 그분들의 이름이. 그 일반 시민들도 그 안에 또 계급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 일반 시민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을 여러 이름을 불러요. 제가 이름들을 수십 개를 가지고 나왔어요. 한번 적어보실래?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래. 어떤 사람은 절기 크리스찬, 부활절이나 또는 크리스마스 때 잠깐 교회 나오는 사람들 있죠. 또는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노미널 크리스찬 그래. 이 서양에 가면은 이런 노미널 크리스찬이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 그냥 목사님들이 한탄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는 광야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또는 세속화된 크리스찬. 크리스찬인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분들의 세계관을 그냥 가지고 있는 세속화된 크리스찬. 또는 우상 섬기는 크리스찬들. 또는 옛 구습대로 사는 크리스찬들. 성서에서 나온 말들을 제가 이렇게 다 하나씩 뽑아내는 거예요. 육신의 크리스찬들 그래요. 이 반대말은 영의 크리스찬들 이렇게 써요. 성서에서는요. 근데 육신의 크리스찬들. 육의 사람 하면요. 그건 난 크리스찬을, 비 크리스찬을 이야기해요. 근데 육신의 사람 하면요. 요 구분이에요. 육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달라요. 그 다음에 영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영의 사람. 이 구분이 돼요. 염소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양 같은 크리스찬과 반대해서요. 염소 같은 크리스찬. 기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라고 그래요. 또는 무익한 종 이렇게도 말해요. 하늘나라에 이익이 안 되는 종이. 또는 이렇게들 말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하갈의 자녀들 이렇게 말해요. 하갈. 그래서 여종의 자녀들. 이걸 이쪽 부분은 뭐냐면 사라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해요. 특수계급들은요. 육체를 따라 난 자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난 자들. 율법의 종의 자녀들. 유업을 얻지 못하는 자녀들. 유업이라는 것은 이 상급이에요. 하늘나라에서요. 높은 계급에 있지 않는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성서에는 이분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요.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또 성서에서는 이렇게 쭉 알려준다고요. 한번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이들의 삶의 모습이요, 이 마귀의 성품들 그대로 가지고 예전에 크리스찬 되기 전에 있었던 그 모습들 그대로 갖고 사는 사람들이, 예컨대요, 야고보에겐 그랬어요. 야고보서 이제 전체를 보면 그랬어요. 유 크리스찬들아,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원망하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엄청나게 많은 말씀했어요. 투기가 있고 분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이 그룹 속에 속한다는 거예요. 또 바울에게 에베소서 4장에서 5장 쭉 거기 보면 그래서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악독하고 노하기를 잘하고 분내기를 잘하고 남을 비방하고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 이런 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 그룹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죠, 뭐. 좀 더 드릴게요. 보세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또 깊이 이야기해요.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주술이라는 것은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방탕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이 그룹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 그룹에. 나중에 바울이 순교하는 그 해에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피해라. 그런 같은 크리스천들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 다 피해라는 거예요. 또 자기 자랑이 많고 교만하고 목이 곧고 비방을 남을 잘하고 분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면, 거룩이라는 말은 홀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과 이 분리된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않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피해라는 거예요. 같은 크리스천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분들은 크리스천인데 일반 백성 크리스천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대부분이죠. 그렇죠? 네. 지금 주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왜 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들어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요, 과거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나 또는 예수 믿은 후에도 모태신앙들을 마찬가지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쓴뿌리가 있다고 그래요. 쓴뿌리라는 거는 내가 이게 하트가 있으면 하트 속에, 이 속에 이제 하트가 이제 마음이에요. 이 하트 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서는 이 모든 이런 더러운 것들이 꽉 안에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받고 있었어요. 그걸 뽑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님께서 너희들이 이 쓴 뿌리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이상하죠? 많아야 된다는 말이.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천국의 백성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네. 하나님은 이 칼빈주의에 의하면 이건 하나님이 다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기분 나빠요? 아까 일반 은혜도 하나님이 보세요. 나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이러듯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소수 그룹들이 있어요. 소수 그룹들이요. 이 소수 그룹들은 하나님이 소위 지도자 그룹이라고 그럴까요? 유업을 받는 자들.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 영적 6단계 있다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적 우리가 금방 태어나면 유아, 그 다음에 어린아이 단계, 그 다음에 이 사춘기 단계, 그 다음에 청년 단계, 그 다음에 아들 단계, 그 다음에 아버지 단계 이렇게 있거든요. 요 아들 단계까지 들어온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서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위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 한번 좀 적어보세요. 뭐 선지자, 전도자, 뭐 사도, 교사, 목사, 예언자, 선교자, 나가 있는 선교사들 또는 보내는 선교사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들, 제자 또는 남은 자, 충성된 자, 신실한 자, 영의 사람, 양 같은 크리스천, 기름 준비한 처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래요. 옛 사람이 아니고, 옛 사람은 저쪽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따라 난 자, 사라의 자녀, 약속의 자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굉장히 이름이 많아요. 그 다음에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과 혼과 뜻과 힘을 다해서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 유업을 받는 자, 왕 같은 제사장 또는 들림 받는 사람, 이렇게 성서에는 또 이 그룹의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특수계급이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팔복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 팔복의 말씀이요, 이것은 아무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힘들어요. 안 돼요. 이쪽 그룹의 사람이 팔복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복에서 복 있는 자는 한 건, 이 복 있는 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특별히 대접받는, 존귀케 되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이 세상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세상에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으로 자르고 태우고 씻으심의 역사를 스스로가 본인이 원치 않아도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그쪽으로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요, 너희들이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오늘 말씀에 너희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온전을 향해서 우리가 가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소수 그룹들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혼돈하고 있어요. 혼돈하니까요,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좀 혼돈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들이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항상 제일 먼저 인사와 나중에 마지막 축도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특혜를 받아라 그런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축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란 말 안 써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러죠. 그렇죠? 그 사랑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 은혜로 표현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성령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 되어라 할 때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것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소설을 넣고 축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설을 넣고. 이 그리스도의 특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요. 그것을 이웃에게 내가 이제 똑같이 특혜를 베풀어 줄 수 있어요.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은총을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예. 이 베풀어 줄 때요. 그리스도를 이 마음을 베풀어 주면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이제 소위 주변 사람들이 보면 저분 참 괜찮다 이런 말을 듣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특혜를 받은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잘나서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크신 은혜거든요. 특혜 자체가 은혜. 성서에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보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는 아브라함이 잘난 거 아무도 없잖아요. 똑같이 야곱에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내 은혜를 너에게 베푼다. 야곱에게도. 그러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특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우리 아미 교인들이요. 저는 주님, 우리 아미 우리 식구들에게 일방적으로 특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기도는 그거예요. 예? 일방적인 하나님의 특혜가 내려올 때는 누구도 막지 못해요.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대요.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그렇게 유명인사 됐어요? 아니, 야곱이요? 아니에요. 요셉이요? 아니에요. 모세?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요. 성서 하나하나 보면 다 그래요. 예수님을 탄생시킨 마리아도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여자 중에서 은혜를 받은 자요. 이 여자분이 뭐 특수한 여자가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창조주가 말이죠. 예? 그냥 은혜를 줘버린 거예요. 그 여자한테. 그냥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엄청나게 느끼군요. 바울의 모든 편지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나는 원한다. 근데 그것은 전체가 아니고 항상 보면 소수예요. 바울이 이 은혜를 받은 자 양반이 몸에 좀 병이 좀 있는데 이거 좀 고쳐주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은혜가 족하다. 바울아, 너 이 특별 계급 사회에 들어온 그것만 해도 나는 그걸로 만족해라는 거예요. 그까지 육신의 병 그가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육신의 여러 가지 돈 없는 분들, 병 있는 분들, 기타 등등 이 육신의 잘 안 풀리는 거 forget it.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들어온 것이 이게 엄청난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바울도 그랬고 그 앞에 말하는 아브라함이나 모든 사람들을 은혜 속에 먼저 집어넣어주고 특혜를 줘놓군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혜 그룹에 집어넣어놓고는 그때부터 업앤다운을 시키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세도 40년 훈련받고 40년 훈련받고 그 다음에 40년 이랬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30년 훈련받고 또 10년 훈련받고 44 됐을 때 전도사가 됐어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나중에 우리도 지금 훈련받고 있잖아요. 이 은혜를 나중에 깨달을 때, 아, 내가 내던 것이 지금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혜였구나. 저도 이것을 항상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호의를 내가 받는구나. 그러니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래요.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특혜가 어디에 와서 정조하냐면 네 심령 속에 와서 다 있다는 거예요. 이 특혜가.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바울이 막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이제부터는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고 특혜를 베푸고. 이것이 이제 바울의 삶이었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이 특혜를, 내가 특혜를 받았어요. 근데 내 속에 아직도 이 더러운 마귀의 성품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신가? 말씀으로서 이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거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것을 나에게 하도록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는요, 아, 내가 이거 기도해서 이거 없애야지 하는 조바심이 없어요. 예? 아, 이거 안 해서 어떡하지? 기도 안 해서 어떡하지?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이러네? 이런 이건 뭡니까? 진리가 나를 자유케 못하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좀 잠 좀 자고 성경도 안 읽었어요. 그래도 할렐루야. 예? 내가 좀 죄를 지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또 은혜 베푸시겠죠.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고는, 아,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또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은혜를 매일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 안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유를 받았으니 이 받은 이 진리를 내가 특혜를 이웃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와 불편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빚진 게 많아요. 나는 별로 한 것도 없어. 기도한 것도 없고 성경도 잘 보지도 않고 불순종했는데도 계속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아, 이게 크신 은혜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눈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니, 아이고 주님 하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예? 저절로 나온 기도를 하셔야지 의무감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저쪽 동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쪽 동네 사람, 이쪽 저쪽 알겠어요? 어딘지? 예? 이쪽 동네 사람은 그냥 스스로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항상 느끼니까요, 이웃을 정죄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 안아주고 싶고. 왜? 내가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매일 받고 있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너 어떻게 남을 정죄할 수 있느냐? 그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준에 딱 올라가면요, 누구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 진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수준에 간 사람들은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뜻 때려라, 이 마음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너를 고발해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에라가지고 가라,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스스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저 사람이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변했지? 이게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이거 돈 좀 꺼주시오. 그러면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요새 말로 하면 골이 좀 비는 거예요. 예?
이 성령님으로 꽉 차버리고 이 세상 것으로 이 머리가 비어버리는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의 그 말씀들이 나에게 직접 오는 거예요. 오래 참게 되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따지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예수님과 항상 같이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그러니까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뭐 저는 좀 나에게 좀 불편하게 하고 이래도 다 참아. 왜냐하면 언젠가는 다 잘 될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지금은 잘 되질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다 잘하게 하실 거야. 모든 것을 바라며 주님이 다 컨트롤 하시니까 내가 그냥 모든 걸 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 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지. 이런 사람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이 복음만 말하며, 분을 내어도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 날까지 가지 않고,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도 않고, 오직 덕되는 말만 하고, 덕이란 말은 이웃이 자라게 하는 말이에요. 항상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며,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생활 장치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말고, 아무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이 너라서는 모든 사람과 서로 화평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무리에 쌓아두리라. 나를 괴롭히게 하는 사람들 내가 다 안아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분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그분이 언젠가서 머리가 탄단다. 이것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누가 나를 뭐라 건드리면, 핍박하면은 하하하 하고 다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됩니까? 이런 사람 많아요? 소수요. 이것이 큰 하나님의 특혜라는 거예요. 요 특혜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은 온전해라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지만, 실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제가 결론적으로 한마디 하겠어요. 우리가 팔복의 사람 된다는 것이, 그것이 내가 원해서도 될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해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팔복의 사람 되시오 아무리 말해야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만 돼요.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대화해야 돼요? 주님은 토기장입니다. 저는 진흙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값없는 그러한 그릇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소중한 특별 그릇으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 그룹 속에 나를 집어넣어 주세요. 이것이 나의 기도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은 전적으로 주님 손에다 맡겨놓고, 주님, 나에게 이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주님의 마음이 되어 주변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 은혜를 제가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이사야에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는 걸레조가리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그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기다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지만 제 노력이나 내 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토기장이신 예수님이시오. 진흙 하나 가지고 저를 귀중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릇이 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며 주님이 기대하는 그러한 그릇으로서 잘 멋있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고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